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는 분께 제가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마에스트로, 오늘 찬양해 주신 마에스트로 오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가 다른 찬양 아인겨? IMC 워십 찬양팀 에베네셀도 안 빠지지. 스은해 하겠네. 우리 예배팀도 있습니다. 트름 나오시죠? 웰컴팀 간식 때문일걸요?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이들 모두가 만들어갑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보다 더한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저도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지난주 결단은 어떤 순간에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제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폭발시키고 어떤 부분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결단이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켜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하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계획이겠죠? 힘들고 괴롭고 괴롭히는 친구가 대부분이어도 전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지만 이 댓글을 보면서 감히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 아니, 지금도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늘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럼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으로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링커들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튜브의 댓글 여성, 만약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무엇으로 이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그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어떠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감이 들 것 같습니까? 아주 잠깐 그런 착각에 빠지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 삼으셨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디선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겨운 삶의 그 고독 가운데에서 힘을 낼 수 있고 그들은 어떻게 우울함과 열등감과 자신을 비관하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허함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인생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와이프가 3, 4학년 초등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초등부 아이들 간식으로 소떡소떡을 해주기로 하기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고 와이프는 집에서 소떡소떡 소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모든 소스의 재료가 다 들어가고 이제 딸기잼 소스만 넣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딸기잼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와이프가 막 고무장갑을 껴서 돌려보기도 하고 막 수건을 대고 돌려보기도 하고 두 손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해보기도 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 뚜껑 열기, 그걸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 저녁이 늦도록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정말 깊은 좌절감과 함께 깊은 빡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토요일에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퇴근을 하니까 그 감정이 이입된 채로 제가 오기만을 주구장창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가 옷도 갈아입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딸기잼을 저한테 들이미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모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해서 저는 그냥 묻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딸기잼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립니까? 열립니까? 너무 간단하게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알 수 없는 포장을 한 채 딸기잼을 낚아채고 부엌으로 가서 소떡소떡 소스를 7시간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부의 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감정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외부의 힘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친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외부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술, 담배, 여행, 게임, 영화, 예능, SNS, 어디까지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외부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한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믿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힘이 필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지 않고 초대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힘, 예수의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절망 가운데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예수를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거 내가 원래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것은 그냥 나 하나 잘 살라고, 하나님 은혜로 나 하나 위로받으면서 그냥 나 혼자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하신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르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등부 설교에서도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그 동이 1층에서부터 불이 나면서 16층까지 불이 번졌다. 그리고 곧 20층도 불타게 생겼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20층까지 구하러 올라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겠습니까?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우리는 불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에게 아이언맨 수트가 있다. 그러면 너는 20층까지 구하러 올라갈 수 있겠니?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건 똑같은데 왜 내가 아이언맨 수트가 있어야만 구하러 갈 수 있습니까? 능력의 차이입니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20층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뛰어내려 죽든지 불타 죽든지 반드시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주겠지 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정말 너무 하기 싫어서, 중학교 때도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기 싫어서 그 공고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그 학교에 다양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반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저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저 하나 뿐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저를 얼마나 친구들이 놀려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친구들이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교만인데,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나 말고도 누군가 이 친구들 전도하겠지, 언젠가 이 친구들 예수를 믿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대화해보면 이들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주변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나밖에 없다. 그 어두웠던 시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선물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셨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이언맨 수트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아이언맨 수트 대신 복음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로 2부, 3부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내평 천막에서 시작해서 1100배의 축복을 받아 지금에 이르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그마한 내평 천막에 모였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확장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임마누엘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제 복음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다음 주일 청년부 친구 초청 예배, 다음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김준식 전도사님이 12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김대영 교육사님이 팔을 휘감아서 돌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제공해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다음 주에 있는 친구 초청 주일을 통해서 IMC 링커 예배가 부흥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영적 메시지들이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드려 맞으시면서 온몸이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겨져 가시면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입술이 부르트시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으시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말 한마디조차 하기 힘든 그 숨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견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예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 가벼운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통로가 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유일한 통로인 나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주님,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오른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이었으면 나의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주님,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곳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나의 좋겠습니다.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나의 두 눈이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기를 주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던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이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용기를 내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11월 10일 우리 이 청년부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얻고 구원을 받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의 기록에 따라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씨앗이 됨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영혼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이 링커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링커들의 믿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